지난 주일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님과 교회를 세우는 항존직 선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해나가다 보니까요, 일꾼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항존직 선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정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장로 3분, 안수집사 5분, 권사 7분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다 세워져도요, 아직 우리 교회가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뭐 더 많이 세울 수도 있고 한꺼번에 더 많은 인원들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분들이 다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들 전체 다 기표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더 많은 분들이 후보로 함께 서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요, 자신을 좀 이렇게 지나치게 낮추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실 때가 돼서 같이 좀 직분자로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드리면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양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건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일할 때가 됐다 생각해서 맡기시면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사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우리가 많이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정말 하실 수가 어려워서 고사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다 후보로 좀 추천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방침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같이 후보자로 등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기쁘게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을 밟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중직자로 섬기려고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더 자발적으로 우리가 섬기실 수 있고요, 더 충성되게 섬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자를 등록하는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분들이 또 후보가 되셨는지를 더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후보자 등록을 하시도록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더 풍성하게 이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선거 운동은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거나 이 사람 꼭 좀 찍어 주세요 이런 말씀은 가급적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선거 운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좋은 일꾼들이 계시다 생각이 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이분이 직분자로 잘 세워져서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택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시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텐데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꾼들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자격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면서 그 일꾼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잘 좀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자격, 인간적인 조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좋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귀한 절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됐고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도 교회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기는 대략적으로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주전 835년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반갑고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인 시온에서부터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고 있어서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분위기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핏빛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해가 빛을 잃은 것처럼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비극과 멸망을 경험했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로 건너오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성과 성전이 멸망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빛이신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말씀하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빛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의 삶은 어둠과 불행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가리시고 그 낯을 돌리셨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어둠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는 것 같은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 인간이 그 아래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기상 이변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기현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일으켜놓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툼과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다 멈춰버렸고 이대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실 건가? 정말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성별의 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무섭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도의 기술과 축적된 지식으로 우리는 오늘날의 문제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결국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낼까요? 먼저는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시대가 이 길로 걸어가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말씀하죠.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아지시고 황혼에 들어서시면 사실 꿈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어르신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 안이 열려지게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해안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해 주시는 믿음의 어른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영적인 멘토로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격려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하죠. 이상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젊은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다, 이렇게 개탄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의 20대, 30대가 코인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젊은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을 바라본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적같이 보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요, 이 땅에, 하늘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요. 그 기적의 증거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요. 놀랍도록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은 성령의 능력과 열정을 이야기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사도들은 뜨거워졌습니다.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돼서 온 세상 가운데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냉랭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열정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기 기둥입니다.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영적 추수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을 향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껏 이루어지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추수의 시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또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는 이 날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때야말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때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